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인데요 성경 봉독은 11절에서 18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퍼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모험. 요즘 모험이라는 단어 좀 종종 들으셨나요? 모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좀 받는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또 나이에 따라서도 참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요, 즐겁고요, 신났던 그런 느낌이 있었던 그런 그 느낌을 주는 단어였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기억에 톰 소여의 모험이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또 심지어는 뭐 말과 한량의 삐삐,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실사판 영화나 아니면 책들을 보면서 정말 즐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저만의 비밀 아지트를 막 비닐을 하나 이렇게 다 덮어놓고 이게 아지트야, 막대기 하나 들고 이게 지구를 정복할 수 있는 무기야라고 하면서 온 동네를 막 돌아다녔던 생각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때의 모험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막 위대한 모험은 아니고 동네 돌고 막대기 들고 비닐 하나 씌워놓고 했던 모험인데 왜 이렇게 즐겁고 기뻤는지 생각해보면 참 지금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점점점 먹어가다 보니까 이 모험이라는 단어가 어렸을 때와 같은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모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두려움, 염려가 조금 더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챙겨야 할 것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아지면서 이게 자꾸 모험을 주저하게 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 인생에 점점 이 모험이 사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폴 트루니에의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떠올라서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라고 그는 인생을 정의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폴 트루니에는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더욱 깊게 의지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처럼 마치 신앙의 초기에는 그런 걸 누렸다가 경험했다가 도전했다가 지금은 어느 순간에 안정적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마음으로 혹시 도전을 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정말로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험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룻의 모험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룻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선택한 것이 룻에게는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인생 어쩌면 최대의 모험의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험이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한 모험이 아니라 시어머니 룻에 의해서 새로운 모험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추수 파티에 이 타작마당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든 곳에 찾아가서 그의 발밑에 누워라 라고 시어머니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 룻에게 이 명령은 사실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아니, 쉽지 않다라는 것으로는 좀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위험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정말 모험이었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서 너 누구야?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책망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동안 룻이 쌓아왔던 자신에 대한 모든 평판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라는 거죠. 룻은 그동안 베들레헴에서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얻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기 3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떻다고요?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현숙한 여인이에요. 누가 안다고요? 보아스도 알고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험이 잘못되면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 위험한 모험에 룻이 제한받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잘못해서 소문이 퍼지면 앞으로 어느 밭에나 가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위험한 모험을 감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 평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찾아갔던 이 타작 마당 축제는, 마지막 축제는 굉장히 정말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호세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타작마당에서 음행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책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호세아의 시기와 이 룻의 시기는 시간적인 간극이 꽤 있습니다. 호세아의 시기가 훨씬 더 룻의 시기보다 후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적인 특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면 이 당시의 타작마당도, 이 당시의 타작마당에서도 이러한 일이 어쩌면 빈번하게 일어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젊은이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꽃단장하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젊은이들의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좋은 옷 입고 몸 정결하게 하고 그 밭에 숨어 있는 사람 뭐로 오인될까요? 몸 파는 사람, 창녀로 오해받고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당연지사일 것인데 그 위험한 일에 룻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요? 어머니가 명령하시니까요.
룻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폴 투르니에가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누구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의 치유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모험에 그냥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좀 모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모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느 순간 신앙적으로 도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여기가 좋사오냐며 한 걸음도 더 하나님 앞에 모험하지 않는, 그리고 더 두려운 상황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쩌면 멈춰버린 삶, 죽어버린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이 실패나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모험을 선택하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성공할 수 있으니까 모험이야, 도전해보자.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오늘 룻이 그랬던 것처럼 룻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원하기에 기꺼이 믿음으로 그 모험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모험의 자리로, 너 다시 한번 신앙에 도전을 해보지 않겠니? 나와 함께 이 거친 세상에서 한번 모험을, 여정을 떠나보지 않겠니? 라고 초청해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무엇이 모험일까요? 그러면 어떤 게 모험일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아까 어렸을 적 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어렸을 적의 모험의 크기는 어땠다고요? 비닐 하나 친 거였어요. 나무 막대기 하나 든 거였어요. 그게 온 제 어린 시절의 모험의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 기지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의 모험도 위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마치 작은 비밀기지, 작은 막대기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꼭 큰 일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이 모험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모험 뭐가 있을까요? 일주일 동안 세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저는 이것이 모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야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 모험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새벽 기도회를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이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를 듣고 기도하는 것, 저는 그것도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던 성도님들이 주중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수요 예배에 나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울고 마음을 다지고 다시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도 모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연탄 봉사를 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광지연과 태천은 험난한 코스, 청년들 위주로. 우리 청년들 막 팔이 너무 아프다고 저한테 오늘 와가지고 막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애썼다, 그런데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한 4가정, 5가정 정도 섬길 수 있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한 각 가정마다 400장씩 넣어드리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웬걸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감사의 마음을 정말로 넘치도록 표현해 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가정 3,600장, 그래서 뭐 연탄하고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 해서 한 400여만 원 정도를 연탄으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이 해주신 헌금이 무려, 제가 끝자리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880여만 원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험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과일 사 먹는 거 아껴 하는데 정말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과일 한 박스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99가정을 섬기는 모험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있었고, 연탄으로 정말 힘든 분들을 돕고자 했는데 하나님의 감사를 이렇게 아낌없이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 400여만 원이 남은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모험에 도전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가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데 제 안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드라마와 같은 교회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출생의 비밀입니까?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님들부터 참 많은 기도와 사랑과 물질의 빚을 지고 출발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와 너무나 많은 사랑과 너무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유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도를 해주셨고, 교회를 넘어서 많은 사람분들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는데 이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연말에 또 11교회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분립 개척이 아니라 이미 개척된 교회인데 조금만 힘을 실어주면,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나 건강하게 힘을 받을 교회를 11교회를 선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 성도님이 주신 이 헌금 하나도 우리에게 쓰지 않고 좀 섬기고 싶습니다 해서 그 11교회에게 저에게 주셨던, 여러분이 해주셨던 그 400만 원을 온전히 다 흘려 보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그 11교회도 똑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저는 그 모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안정돼서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 본관 공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저기에 얼마나의 비용이 들어갈지,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것은 모험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또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또 할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가 다 채워져서, 우리가 다 안정돼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안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교회에 월세를 보내주었던 교회가 있었고, 자신의 하루의 일당을 보내줬던 성도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도 우리가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서 살아가는, 모험을 도전하는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행복하고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생선처럼 펄떡펄떡 뛰어있는 화로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룻은 그렇게 순종을 하는 모험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나오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함께 그린 교회가 그렇게 할까요? 제가 막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막 교만해 이렇게 막 믿음이 커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이 그게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에게 첫날 이삭 줍기를 통해서 17kg의 이삭을 줍는 거 기적이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7주간 안정적으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도 그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에 17kg, 7주간의 안정적인 이삭 줍기, 이것은 끝나는 것들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보아스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모험에 룻이 동의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룻은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결혼 문화를 보면 룻의 나이가
뭐 적게는 20대 초반, 어떤 학자는 2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나이를 보통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비슷한 연배, 그렇지 않더라도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의 중년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가 말한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는 이 상황으로 볼 때 룻에게는 젊은 자를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또 늙은 자를 따를 수 있는 그 기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따르다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의 사무엘서나 창세기에 보면 청혼을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룻은 부자와 가난함을 따지지 않고 젊은이들의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고 누굴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많은 중년의 아저씨, 어쩌면 20살 터울이 나는 그 중년 아저씨 보아스를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룻이 왜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젊은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기업 물을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기업 물을 자를 만났기 때문에 보아스를 선택합니다. 룻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해야지만이 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기업 물을 자와 결혼하여서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의 기업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업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나오미의 텅 빈 삶을, 기업을 채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보아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채우려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데 그것은 젊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나이 많은 이 중년의 사람이어서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 작전을 짜준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이 위험한 모험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충성, 헤세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처음 인애, 처음 헤세드, 네가 네 어머니야 모압을 떠나 따라왔던 그것보다 지금의 이 인애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모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그 모험에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말한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있는데 자신보다 더 앞선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 자를 찾아서 이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그것도 언제요? 바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이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리를 룻의 옷을 펴게 하고 6번을 부어서 룻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보리를 6번을 주었을까요? 앞에서는 한 호멜을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부피 단위가 분명히 있는데 왜 몇 호멜을 6번 아니면 몇 킬로그램을 6번 줬다가 아니라 그냥 부피나 무게의 단위가 아니라 6번을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까요? 그렇다는 것은 학자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다. 6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6번에 한 번 더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한 번 더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누구를 위한 사인이었을까요? 나오미를 위한 사인이었어요. 나오미에게, 룻에게 주는 사인이 아니라 6번은 나오미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었어요. 내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왜 6번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수는, 의미 있는 수는 뭐죠? 7번이잖아요. 7번.
완전한 수, 가득 채운 수, 안식일을 기념하는 수, 그게 7인데 왜 7번이 아니라 6번을 줬을까? 완성되지 않은 그 6번을 주었을까? 보아스는 아직 기업물을 자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아침에 이름 모를 그 아무개가 내가 룻에, 내가 말론에, 내가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을 물러주겠다라고 하면 자신에게는 그 권한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완성하고 싶어도 완성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부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이 아니라 6번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6번은 7번보다 부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7번 부어주지, 그냥 믿음으로 붓지 왜 그랬을까? 아니요, 보아스는 마지막 한 번을 남겨두었어요. 왜요? 마지막 한 번만 부으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오미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마지막 한 번만 남았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걸음만 더 가면 된다라는 거죠. 6은 불완전한 숫자가 아니라 소망을 주는 숫자가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7번을 가기 위한 한 걸음 남은 숫자, 이 기대와 소망을 주는 숫자가 저는 6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6번째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이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을 많이 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이 성도님들은 언제 고난이 끝나는지 잘 모르고 언제 고난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지 묻고 있는데,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한 번인 것 같고 2번을 해보고 3번을 붓고 4번을 붓고 5번을 부어도 하나님이 기도를 붓고 시간을 붓고 마음을 붓고 하나님을 붙잡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데,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6번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한 걸음만 나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7번째 곡식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6번째이길 원합니다. 한 걸음만 더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한 발자국만 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달라고 제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처럼 텅 빈 삶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곧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6번째일 수 있습니다. 왜요? 안 됐나요? 5번째였나요? 4번째였나요? 2번째였나요? 하나님께서 6번째를 주신 이유는 내가 반드시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일 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으면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아스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빈손을 또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전한 이 과일과 연탄이 저는 독거노인분들에게 정말로 정말 따뜻하게 이 연말을 보낼 수 있는 또 다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함께 그린 교회에서 보인 이 빈손은 이 독거노인분과 연탄을 겨울로 나시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조금만 등을 밀어주면 건강하게 기쁨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 열왕교회에게 우리가 베풀어주는, 어쩌면 한 바가지의 6번째의 그 의미 있는 그것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의 빈손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빈손을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게 하나님께서 왜 독거노인과 정말로 이 겨울철에 연탄으로 연명해야 되는 이 분들과 또 열왕교회를 보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것분들을 채워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주변의 빈손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채워줘야 되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빈손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빈손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린 교회가 그 빈손을 채워주는 모험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이 다 채워져야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빈손과 빈손을 붙잡고, 어제 연탄을 나르는데 서로 이렇게 막 좌우로 이렇게 하는데요, 연탄을 날라주는데요, 빈손이 옮겨지고 또 채워지고 하니까요, 텅 빈 할머니 할아버지의 연탄 창고가요 가득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이 비었어도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다른 사람의 손을 채워주는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그 타인의 손이 저의 빈손을 잡아주는 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내 빈손만 채우는 교회 되지 않고, 내 빈손만 먼저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빈손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비워주는 이웃의 빈손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도 참 많은 빈손이 필요합니다. 빈 곳이 있습니다. 사역봉사,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 지금까지 너무나 은혜 안에 왔습니다. 등록하신 지 3개월 안 되셨으면 봉사 신청할 자격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 더 많이 누리시라고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라고요. 그런데 함께 그린 교회 등록하시고 3개월 지나시면서 여러분 안에 좀 어느 정도 힘이 생기셨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내게 주신 은사로 좀 섬겨야 될 곳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빈 곳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가야 될 빈 곳을 체크해서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함께 그린 교회가 2023년에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빈 곳을 채워주는 지체고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회복되어서 봉사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조금 부족하지만, 여전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감을 주신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모험해야 될, 어쩌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여기로 나오라고 말하는 사역의 자리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봉사하십시오. 그러나 더 당부드립니다. 나는 쉼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배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친밀해지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많이 채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주님이 좀 채워주셔서 숨 쉴 수 있고 힘이 났다면 또 누군가를 채워주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나오미는 보아스의 사인을 완벽하게 해석했습니다. 룻기 3장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전혀 쉬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밤에는 나오미가 홀로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기다리나요? 룻과 나오미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고 하면 들어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게 하면 크게 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게 연주하면 작게 연주해야 됩니다. 뭘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지휘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너의 빈손을 저곳에 보내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그 마음을 여기에 담아 주어라 하면 담아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자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기다림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신실한 보아스를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걸 기다리며 이 시간들을 견뎌나가는 것, 이 6번째 시간을 견뎌나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의 지휘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연주해 가실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는 날에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인을 보고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오늘 힘든 동굴에 갇혀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도저히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혹시 나는 첫 번째인가요? 나는 지금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요? 도저히 마지막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 번째는 반드시 옵니다. 일곱 번째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손길을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지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붙잡아라, 이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험으로 사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주저앉지 마시고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나는 이제 누렸으니까, 나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요, 주님은 떠나자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인생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폴 트루니에가 했던 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두려움 있으시죠? 우리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앞으로 한 걸음만 나아가십시오. 한 발자국만 뛰십시오. 주님이 마지막 일곱 번째를 채워주시려고 정말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 이 한 발자국을 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의하시는 인생이 어떻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이 모험으로 가득 차고 도전하고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그 모험을 끝이지 않는 함께 그린 교회와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내 힘으로 채워주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빈손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나 서지 못하네.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만은 설 수 없습니다.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너무 많이 지쳐 계십니까? 몇 번째인지 몰라서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6번째일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채워주시려고 여러분 마지막 곡식을 들어서 조금만 더 오라고, 한 걸음만 더 도전해보라고, 한 발자국만 내게로 나와오라고 발수하고 계시는 6번째일 겁니다. 한 걸음만 뛰면 주님이 완전하게 여러분의 빈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에 맞춰서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에 주를 향해 도전하고 달려가고 내 빈잔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면 다른 사람의 빈손을 채워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6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 언제 주님이 구해주실지 하나님 알지 못해서 하나님 주저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하시는 모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고 완성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험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에 맞춰 하나님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에 맞춰서 영웅의 정의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가게 하소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보역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험하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믿음의 도전도 믿음의 모험도 내려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인생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모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를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들을 함께 그린 교회를 어디로 치유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치유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손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발이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6번째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6번째라고, 이 모퉁이만 돌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 발자국만 나오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려고 이 은혜를, 이 완벽한 은혜를 예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냐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빈손을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정에서, 가족을, 이웃을, 직장의 동료를 하나님 채워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 쉬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하나님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두려움보다는 감사가, 두려움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의를 따라 살아가는 모험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굳게 붙드시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